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리고 누가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한단 말이야. 어떤 돈이 많은 큰 지도자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 중에 하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놓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 관리는 지도자, 뭐 이렇게 회당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어떤 그 종교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지도자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어떤 사람을 존경할 때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라는 말이 어떤 존경의 의미를 더 이렇게, 우리는 좀 그거에 대해 무색할 수 있지만 좀 그런 것들을 되게 높여 부르는 선생님. 근데 앞에 선하다는 말을 붙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무엇을 하여야, 이 사람의 지금 어떤 질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람 생각 자체는, 유대인들 생각 자체는 뭐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사고 자체가 자기가 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동문서답이에요. 동쪽에 문을 여니 서쪽이 답답하다. 동문서답.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에요. 욕할 사람 욕하십시오. 자, 봐봐.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한 선생님이 한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까? 자, 예수님이 안 선하고 부정하고 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 돌려서 말합니다. 왜 나보고 너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겠지. 맞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좀 말실수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슬쩍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뭘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를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교회야. 그러니까 민족 자체의 국교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냥 민족 자체가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여러분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살인해서 피해를 끼치고, 옆 사람에게 간음하고, 옆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옆 사람을 뭐 부모도 이웃에 포함되잖아. 넓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뭐 부모를 공경해라. 그 교회 구성원이거든요. 부모도.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뭘 해라.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 1.1획 전부 다 지키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왜? 못 지키니까. 어떻게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지키는데 평생 지킬 수 있어요? 못 하잖아. 왜냐하면 못 지키면 심판이 있거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인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뭐 할 수 있지, 뭐 기부천사 해가지고 날개 없다고 뭐 1000만 원 100만 원 지 못된 일은 다 숨어서 하면서 겉으로는 얼마 뭐 기부하고 1억 기부하고 뭐 해봤자 그거는 이 땅에서 보상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대인의 사고 자체를 깨버리는 겁니다. 근데 얘는 한 수를 더 떠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21절 한 번 더 해볼게요. 왜 이렇게 힘이 없노?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놔야다. 야, 대단해. 이 어려서부터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인데, 이게 유대인들은 13세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이 보호를 합니다, 여러분. 13세 손들 보세요. 없네? 없잖아 이제. 유대인이었으면 큰일 났다. 보호자 없대. 13세 전에는 부모님이 다 어떠한 얘가 죄를 지었을 때 뭐 했을 때 뭐 이렇게 좀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보호가 들어갑니다. 근데 13세가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취급을 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부모의 보호 아래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요 교육을 잘 받아서 나는 어린 시절부터 요것을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지요? 대단한데 22절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예수 그래 영생을 따르려면 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얘기를 하냐면 네게 한 가지 이 얘기를 들으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칭찬을 해주시는기는커녕 한 가지 부족한 거를 딱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찾아보세요.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데 10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봐봐 찾았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뭐하고 갔다고 했죠? 근심하고 갔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돌아와 보세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하여 갔다고요? 앞에 구절에는 재물이 많다고? 많다고. 이 재물은 오늘 본문 24절의 재물과 똑같은 헬라어로 크레마라고 하는 게 원어인데 요거는 밭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체렘이라고 하는데 둘 다 이 땅을 많이 소유했나 봐. 이게 땅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는 뭐냐면 네 모든 것을 팔아라는 말은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니는 빈털털이 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가 아니라 네가 가진 만큼의 어떤 재물인데 이건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땅을 팔아서 이미 부자인데 땅도 많단 말이야. 근데 이 땅을 팔아라도 여기 본문의 명령형이고 그리고 나누어 주라도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일단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 나누어 주라고. 근데
23절에 보면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대. 여러분, 이 말씀에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 세상은 자꾸 여러분에게 야, 쌓고 살아라. 돈이고 적금이고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네 부를 쌓고 살아라. 어떻게든 이악 물고 쌓고 살아서 평안하게 살아라.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근데 돈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없단 말이야. 경제로 갈 수 있느냐? 없단 말이야. 근데 세상은 계속 영원한 것은 줄 수 없으면서 쌓고 살아라 얘기를 해. 쌓고 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나누어 주래.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지.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부딪히면 심히 근심이 되고 힘든 경우가 있으면 내를 저주하지 말고, 누가 말씀을 막 하는데 뭔가 네 생각이랑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지금 해결해야 될 한 가지로 여기고 겸손하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 재물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다른 사람, 공동체에게 잘해주는 것 이상으로 공동체 중에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영역까지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돈, 사람보다 이웃 사랑보다 돈, 그 모든 것의 위에 돈이 군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네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냐? 네가 나를 정녕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심히 근심하면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만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가 있겠노 또? 각자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란하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물질용. 각자마다 말씀이 딱 들어갈 때 부딪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부딪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관리는 갚버렸어. 구원 못 받았지. 이게 딱 부딪히는 순간 이게 내 문제구나 하고 하나님 요 영역을 내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요 사람은 이게 부딪히자마자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봐야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기 위해서 저 빼고 전부 걸베이처럼 사세요. 할렐루야. 저는 돈을 좀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들어가야지. 근데 그러면 걸베이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주신 거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고 아니면 좀 남들보다 잘 살고 용돈도 많이 받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건요, 복입니다. 그게 좀 더 가졌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돈을 가진 것도 복인데,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의 그릇이 돼야 복이지. 그 부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의 그릇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냐.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옳은 데 쓰는 사람한테 줘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지. 칼을 저 어디 미친놈한테 주면 이거 여러분 우리 뭐 위험하잖아. 돈도 잘못 쓰면 자신을 망치고 주변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지, 남의 돈도 귀하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알바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건 알바를 하면서 주인 의식이 잘 없잖아. 그냥 뭐 대강대강 하고 뭐 사장 눈치 뭐 보고 그냥 내 돈 받아가면 되는 거고, 뭐 요새는 뭐 그냥 직장 구해서 들어갔다가 뭐 2, 3개월 만에 때려치우고 뭐 지 맘대로 나와버리고 하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돈만 쫓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게 복인데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사랑, 돈 사랑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끼치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 네가 내 말씀을 믿고 나누고 베풀어 봐라. 어떻게 돌아오는지. 여러분, 저는 알바를 몇 번 해봤게? 맞아요. 한 번 해봤어, 한 번. 내가 되게 손도 부드럽고 제가 고수익 알바 딱 하나예요. 그때 내가 20살 때 와서 저기 이마트 그거 새벽에 이제 사람도 없을 때 전등 까는 알바를 했어요. 시급이 세더라고 그 당시. 알바 천국. 요즘에도 있습니까? 알바 천국.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다 갔어. 그래서 저기 연산동 이마트, 요 구소동 이마트, 저 사상 이마트 그 전등을 이제 가는 거예요. 시급이 세대. 그 밥도 주고. 그럼 난 지금까지 우려 먹는다. 밤에 저 이마트 지나가자. 야, 저게 왜 반짝이는 줄 아나? 내가 다 갈아서 그렇다. 근데 정부는 2, 3년이면 끝나잖아. 근데 아직도 어디를 지나가든 내가. 그 이후로는 여러분, 나는요 오히려 알바한 돈보다 알바도 안 하면서 베풀고 산 돈이 더 많습니다. 뭐 내가 이걸 일일이 누구한테 줬다 누구한테 베풀었다 계산 안 하고 살지만, 내가 알바를 인생에 며칠 딱 한 번밖에 안 해봤고 그 다음은 뭐 다른 사람 사주는 것도 뭐 인생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체감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제 인생에 여러분 부자가 된 적은 없어도 돈이 마른 적은 없습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부자가 된 적은 없지만 내가 쓰기에 모자란 적은 없고 오히려 베풀 만큼 넉넉하게,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군가에게, 왜 그게 내 삶의 어떤 그 이제 뭐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갔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인생의 알바 딱 한 번 며칠 해보고 아씨 이건 내랑 안 맞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과 뭐 재능을 들이면서 살아보니까 성인 되고 나서도 돈이 나한테 마를 날이 없어. 그리고 내가 21살 때인가 21살 때 청년부 회장이 됐거든. 30 몇 살까지 했는데 21살 때 청년부 회장이 됐는데 그때 목장을 시켰어요. 그럼 내가 이제가 대학생인데 뭐 알바도 안 해. 그럼 목장에 뭐 밥도 해먹여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내 용돈이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어른들 하는 목장에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반하는 거거든. 그냥 반 모임 하는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와서 그냥 뭐 집에서 같이 밥 해먹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얘기하고 또 뭐 치유 축사하고 또 밥 모임 뭐 목장 모임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을 먹여야 될까 아이가. 근데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까 아이가. 그 청년부에서는 뭐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그거밖에 지원 안 해. 그럼 그거 갖고 뭐 나만 치킨 그거 일주일마다 한 3마리 2마리 먹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하겠노. 일단 기본적으로 나한테 돈이 안 말랐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때는 성경을 막 하루에 막 최소 50장 많으면 100장 이렇게 읽을 때거든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성경 퀴즈 대회란 퀴즈 대회는 내가 다 휩쓸고 상금을, 그리고 성경 읽으면 다독했다고 목장에 또 상금이 나가요. 그럼 뭐 그걸로 버는 거야. 그냥 뭐 50장 100장 그냥 내가 담당하고 나머지 읽으라 하고, 그리고 제가 있는 데는 1년에 한 번 정도 미끄러지지 않는 이상 다 내가 상금을 따가니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하나님이 그 돈을 가지고 베푸니까 또 내가 엄한 데 쓰지 않고 베풀고, 알바한 돈 가지고도 베풀고, 나보다 좀 부자라도 베풀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돈 타먹고, 근데 또 어디서 또 돈이 들어와. 익명의 누군가가. 까마귀들이 많았어. 알리야에 떡덩이 주는 까마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저는 제 20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뭐 대학교나 뭐 대학원 등록금도 뭐라 해야 되나, 몇 번 내본 적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갔다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뭘 잘했느냐를 내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투자를 하고, 거기서 받은 복을 내 거다 여기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끼쳤습니다. 또 신학대학원 가면 다 전도사님들이 다 이렇게 뭐 부유하신 분 많이 없어요. 이렇게 또 뭐 외제차 끌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전도사님 중에 또 맥, 애플워치, 아이패드, 아이폰 모든 그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 몇 없었습니다. 대부분 약간 뭐 이렇게 좀 힘들어. 가난까지보다 어떤 분은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기는 아닌데 아이 분유, 요즘 시대인데도 애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자퇴를 하시고 이렇게 일반 직장으로 넘어가신 분도 계세요. 그 얼마나 산에 처박혀서 성경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돈은 안 되지. 뭐 애 분유는 먹어야 분유값이 없지 요즘 시대에.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교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런 소식이 들리면, 그리고 뭐 힘들다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없으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중에, 예를 들어 나한테 10만 원이 있으면 넉넉한데 내 주머니에 나도 3만 원밖에 없어. 그냥 다 털어버려. 줘버려. 그냥 나한테 10만 원이 있어야 적당한 지금 날짜인데 내가 계산을 하잖아, 한 달 쓸 거를. 근데 내가 오버를 해가지고 3만 원밖에 안 남고 5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뭐 전도사님인데 선교 준비해가지고 나간다는데 애도 막 많고 뭐 저분은 뭐 우리 교회보다 되게 작은 교회라서 사례도 얼마 안 받는다는데 학교에서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내 주머니에 3만 원밖에 없고 내가 7만 원이 마이너스인데도 그냥 줘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거든.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최소 30배, 60배, 100배 제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의 열매를 따먹고 누군가의 열매를 갈취하고 뺏어 먹고 여러분의 이득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 가운데 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대에 심으면 20대에 거둔다. 20대에 심으면 반드시 30대에 거둔다. 여러분에게 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렵대. 왜 들어가냐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안 쓸 것 같지? 내 돈 이럴 것 같지? 돈 많은 사람일수록 지혜가 있어서 쓸 때 안 쓸 때 구분해가지고 안 쓸 때는 확실하게 안 씁니다.
나는 뭐 약간 무슨 뭐 네가 계산하니 내가 계산하니 이런 거 뭐 이렇게 안 따지고 그냥 뭐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할 때 뭐 내가 살 수 있으면 사는 스타일이거나 뭐 얻어먹는 것도 그렇게 불편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같이 살면 부자는 못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은 그만큼 사람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돈은 많은데 그릇은 요만하면 이거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의 많은 돈이 올무가 되고 저주가 된단 말이야. 그만큼 돈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게 많고 유혹이 많거든. 하나님이 재미없어 가지고 붙어 있으려 하겠냔 말이야. 봐봐,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 아니라? 여러분, 바늘기가 뭐예요? 어떻게 하노? 누가? 강사님이? 맞나? 야, 좀 기분 나쁘네. 스포 당했네. 근데 설명만 해줬지 뭐 이렇게 그림은 못 봤지? 내가 집중 안 했나 봐. 수련회 안 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 집중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게 저 요문이다, 요문. 진짜 할매들 손자들한테 야, 실 좀 넣어봐라 이런 바늘기가 아니고, 이게 성문인데 요 옆에 작은 문 하나 있죠. 요게 바늘기 문이라는 기야. 성문이 밤에는, 평상시에는 저녁이 되면 굳게 닫혀 있잖아. 왜? 누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침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항상 열어 놓지는 않아. 그지? 그래서 혹시 이방인들이나 외인 나그네들이 들어올 것을 예비해서 이런 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러면 그 당시에 낙타가 여러분 운송수단입니다. 근데 낙타가 여러분 그 무슨 뭐 아라비안 나이트나 그 중동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디에 뭐 짐을 많이 실던가요? 낙타 등에. 그래서 나는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에이씨, 어쨌든 등이 이래요. 할렐루야. 뭐 등이 이렇거나 이런 낙타가 이 두 개가 있는 낙타이고 이런 낙타가 있잖아. 그래서 저 낙타 등에 이만큼 실어. 그러면 저 바늘기로 그 재물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겠나 없겠나? 그러면 저거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내려놓고 낙타가 최대한 자기 자세를 낮춰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저 성문 안이 천국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집착하는 재물과 우리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돈과 나를 지배하는 재물을 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낙타가 등에 지듯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는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천국에는 더 좋은 게 있거든. 썩지 않는 게 있거든. 빼앗기지 않는 게 있거든. 도둑이 틈나지 못하는 게 있거든. 영원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천국에서는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이 말을 들으니까 요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면 누가 그러면은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이 말 하는 거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냐는 지 입장이고,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전 세계에서 제일 착한 사람 랭킹 1위를 뽑아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구? 내 다음에 착한 사람 누구? 그렇습니다. 재용쌤? 야, 아니다. 재용쌤 착한데 아니다. 은빈이라 치자. 은빈이가 우리 중고등부 제일 착하다. 속으로 또 뭐라도 하겠지. 근데 이삭교에서 제일 착한 애랑 붙어서 은빈이가 랭킹 1위. 금정구 최고의 랭킹 1위가 됐어. 동래구 착한 사람에 붙어서 1위가 되고 부산시에서 1위가 됐지. 그럼 부산시에서 1위가 됐는데 각 8도마다 착한 사람을 뽑았는데 은빈이가 그 8도 중에서 제일 1위가 됐어. 그럼 대한민국 제일 착한 사람이지. 그럼 아시아권에서 동아시아 중에 누가 제일 착하냐 했을 때 은빈이가 1등을 하고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와 함께 했을 때 서아시아 동아시아 은빈이가 1등을 하고 아시아 데리고 했을 때 또 다른 대륙 뭐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나 다 했을 때 다 모여가지고 했는데 은빈이가 제일 착해. 그래서 저 지구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은 강은빈. 딱 됐어. 그러면 은빈이가 아무리 착해도 자기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럼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낙타 바늘기보다 더 좁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낙타 바늘기보다 더 두텁고 뚫지 못하는 게 사람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뚫고 들어왔노? 하나님이 뚫고 들어온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죽고 천국으로 갑니다. 본인이 평생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 몰라 안 믿어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마음을 삐집고 들어가셔서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봐도 솔직히 우리 마음 좁잖아. 덩치는 좀 클지 몰라도 솔직히 이만하잖아. 솔직히 이만하지 너 그 마음. 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존마가 뭐더라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만한 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너무 좁습니다. 아주 아물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유일하게 뚫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자,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28절에 베드로가 있어. 여러분 베드로는 따라해보세요. 나서기 협회 회장. 나대는 놈이야. 베드로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댑니다. 자기가 반장이거든. 가자. 예수님 할 말 있어요. 하다가 막 또 절대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하다가 지가 제일 먼저 부인했지. 닭 3번 올 때. 오늘도 베드로가 나서기 협회 회장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28절 다 맞춰. 이제 2절 남았어. 3절 남았어. 시작.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여짜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임마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하는데 꼭 그런 사람 있지.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하는데 반이라도 하는데 꼭 일에 나선다. 근데 베드로는 진짜 자기 걸 다 버렸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 이 베드로의 마음을 누가 뚫었느냐? 하나님이 뚫었단 말이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인정해 줍니다. 인정, 이응, 지읒. 29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와 형제와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시작. 현세나 열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해준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떠났지요. 우리 보세요. 12명 전부 다 예수님 다 따랐잖아요. 알지요? 알지요? 알죠? 하니까 예수님이 아멘 하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거든. 위하여 뭐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우리가 한 분류로 묶어보자. 4개 중에 3개와 1개를 두 그룹으로 나눠보자. 공통점 있는 거. 뭐랑 뭐야? 형제, 부모, 자녀는 한 그룹이겠지. 그리고 하나 뭐가 있어요? 집. 여러분, 내가 하나 가르쳐 줄까? 천국에 들어갈 때 다 버려도 죽기 전에 끝까지 못 버리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재산, 돈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다른 거는 다 이게 해결이 되거든. 근데 천국 가기 전에 딱 걸리고 넘어야 될 산이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야. 요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그 마음에 찾아 들어가시고 형제, 자매, 부모 여기에 매여서 예수님 믿지 못하면 이거 또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 당장은 부모님이 뭐라고 뭐 어떤 사람은 불신 가정에서 나와서 핍박한다고 해서 부모님 눈치 본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또 뭐 부모님이 뭐 영원히 척질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돼 있고 뭐 당장 돈이 궁해서 세상에 가면은 뭐 이렇게 할 것 같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야, 내가 얘기했지. 내 아버지보다 난 사명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일 때문에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은 적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괜찮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 그 당시에는 나는 이 인생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거야. 영원히 떠나진 않았지만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이런 거 인생에 한 번이라도 떠나보고 집 소유? 여러분 아까 얘기를 했죠. 없으면 없는 대로 더 퍼줘봐.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돌아오더라니까.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더라니까.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서 사과 열매가 걷습니다. 여러분. 심으면 걷는 거야. 반드시 걷는 거야.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고 뭐 사람을 해코지하고 만약 그런 걸 심었지? 열매 먹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뭐 중독을 하고 중독이제 그러면 뭔가 땡겨가지고 돈 사랑하 그러면 돈 사랑을 심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고 술 중독을 인생에 심으면 술 때문에 망하고 도박이 땡겨가지고 도박하는데 퍼붓고 살면 도박으로 사람이 망하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는 대로 거둔단 말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를 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0절에 현세나 여러 배를 받고 이삭이 여러분 자기 환경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어 있어가지고 버티다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서 애굽에 잠시 피했었는데 재물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고 많은 친척을 얻었습니다. 봐, 성경 그대로잖아.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뭐하다고요?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관리가 한 가지 질문을 했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자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둘째, 누가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느냐? 첫째는 뭐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네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게 하느냐? 하나님 한 분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나를 본인이 그렇게 미랄이 돼서 땅에 심겨지셔서 우리를 열매로 얻으신 것처럼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바늘기보다 더 좁고 더 두터운 사람 마음을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뭐 1, 2, 3차 전도 주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순종해서 영혼 구원을 하되 하나님이 누가 됐든 여러분의 친구들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늘기보다 더 좁은 마음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와 12제자처럼 자기의 일부를 버릴 만큼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